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비밀과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만드심은 그 한 번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또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있는 것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것도 활용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저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해. 그런데 항상 그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열심히 그것들을 조합하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고 채우려고 막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가요. 그런데 존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일,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간다. 그럼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는 그 사람마저도 우리는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큰 틀을 만드시고 오늘부터 그 만드신 그 프레임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우시는데, 그 풍성함의 채움에 또한 그 가운데서 나눔과 위임이 있어요. 그리고 존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 이미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계획이라는 것은 온전하였고 완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용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일터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실수하면서 도저히 나는 사용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용하실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사용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목적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 아름다움의 사역,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던 그 기쁨의 일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그것을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만드신 하나님의 그러한 또한 새로운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모습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전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제는 만드시고 구별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위해 만드시고 구별지으시고 또한 관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우리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를 저는 보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와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구별점은 분명히 아실 테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3일의 사역과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3일의 사역은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3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들의 프레임을 짜셨던 거죠. 그리고 그 3일 이후에는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풍성함, 체험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후에 넷째 날에는 다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구조적인 상치를 이루고요. 그렇죠? 둘째 날이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이어지는 것을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구별점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것에는 또 창조 가운데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저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수요 예배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랬느냐? 작심삼일. 옛날에 양반들이 그랬잖아요. 무엇 하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하면 우리가 3일도 못 가서 포기하는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속의 그러한 전통들을 예배로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셋째 날 이후에 넷째 날이 되는 날은 큰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한 주간에 우리의 그러한 삶의 기준을, 구조를 만들어가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넷째 날부터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채워가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넷째 날에 그 채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느냐? 첫째 날이 빛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오늘 그 빛이 무엇이 되었냐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이 해와 달이라는 것은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구별하여서 그것들이 또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셋째 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날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시고 그 큰 그림 가운데서 디테일하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단순히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회는 진심으로 수요 예배 다시 한번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빛이라는 것이 다시 세밀하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넷째 날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은 동일한 빛 가운데서 세밀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무엇을 잃지 않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촉박한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놓지 않으면 나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빛 가운데서 그것이 큰 빛과 작은 빛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빛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나누신 것인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빛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빛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우리의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복을 누리려면 천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점심에도 저녁에도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쓰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무엇인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만드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려고 그러고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심령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작용하고 그것들이 원리로 움직이게 하셨고 또한 기능들을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일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의 신들, 특별히 이방의 우상들, 그 사람들이 보면요 우주의 모든 것들에 어떤 운명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의 원칙과 방법들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창조물들의 시작과 끝을, 그것을 주관하는 핵심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묘사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국에는 악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가운데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빛을 나누신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빛을 통해서 오늘 큰 빛, 작은 빛,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창조 신학과 고대의 전설들을 보면 그 전설 속에서도 많은 우상들이나 혹은 그 나라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해서 믿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의 그 핵심들은 뭐였냐면 별을 가장 큰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달, 해를 순서로 그렇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인간들이 만든 그러한 우상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생각들을 역행으로 순서를 배열한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차별성을 단순히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그 모든 순서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별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달이 두 번째가 돼야 되고 해가 세 번째가 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가 첫 번째가 되든 달이 두 번째가 되든 그 순서를 정하시고 그 역할을 지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질서와 순서를 지켜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것이 그것이 기능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능들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시면 그것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와 그 질서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와 달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와 달에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과 밤을 나누는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시간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히 물질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주의 각종 기능들에 대한 신성한 조직과 활동의 기록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4일, 5일, 6일은요. 전체 주제와 동일한 맥락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기능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의 세분화를 이루신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넷째 날부터는 그 안에 더욱더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나누시고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에게 기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땅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게 그 땅이 생명을 일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그 관리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오늘 조명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만 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에서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연극을 할 때 여러분, 연극을 하면 막 뒤에서 사람들도 막 움직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봐. 왜? 여기 조명이 무대 중앙에 있는 배우 두 사람 혹은 한 사람에게만 딱 포커스를 주면요, 모든 관객들은 빛 가운데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만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는 분명히 그 연극의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뒤에 배경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극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착각해요. 뭐 연극은 그 앞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두 사람만이 혹은 한 사람만이 그 일을, 그 연극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작을 참여해봤던 사람들은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앞에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함께 연극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연극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연극이 지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윗궁창, 아랫궁창을 만드셨을 때에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바로 물이 한 곳에 모으시자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순서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물속에 있던 땅이 드러났는데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윗공창의 물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 생명이 되는 그 축복의 땅,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재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잠재력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빛 가운데서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커피아교회 많은 곳에 알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사역, 우리 교회 일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드러낸다고 드러나지 않아요. 혹은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함께하지 않고 말씀하는 대로 조명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빛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항상 보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항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빛나고 사람들에게 집중받기를 원하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오늘 종국에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 뭐였냐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빛이 태양에게 갔고요, 빛이 달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빛이 다시 한번 다른 것들을 주관하고 비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춰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단순히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관리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관하다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커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참 좋은 일들, 너무나 귀한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 일로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빛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비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부흥. 전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이고, 그 빛의 권능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왜 숫자가 늘어나겠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내가 사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부흥하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와 교회 이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요즘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말씀의 빛을 비추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특별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의 빛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복이 더욱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에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빛의 사람들 되기를, 빛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만듦심의 시작이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또한 그 말씀의 놀라운 전달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나눌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